예, 오늘 로마서 8장, 이제 8장은 39절까지 있는데, 분량 메시지가 너무 많아서 중간 14절까지를 끊고 15절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양자됨, 그리고 이제 성도의 견인, 그 중요한 그 두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 14절까지 구조 분석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39절까지 하고 두 번 나눠서 8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부터 우선 시계 방향으로 두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오늘 구절별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과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아멘. 예, 우리가 빠른 속도로 읽어서 이게 충분히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은데 우리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봄으로써 의미를 좀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 앞장 7장에서 바울 사도가 7장 23절 24절에서 자신 안에 두 개의 법,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함께 있어서 서로 충돌해서 내가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그런 이제 탄식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우리 8장으로 이어진단 말이죠. 네. 예. 그래서 이제 1번 우리 강원선 자매님 한번 문제 읽어주세요. 바울은 7장 23, 24절에서 자신 안에 두 개의 법,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함께 있어 서로 충돌하여 공고한 상태, 사망의 몸이 있다고 탄식한 바 있다. 그러나 8장에 들어서면서 그러한 마찰적 갈등이 없어졌다고 한다. 그 비밀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예. 2절. 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자,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이제 나오죠. 제가 바울은 항상 연역적 방법을 쓰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결론을 확 이렇게 던지고 그걸 쭉 풀어나는 방식으로 제가 이제 보통 쓴다. 제가 이제 그렇게 바울의 이제 바울이 쓰는 글의 특성을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7장에서는 율법이 없을 때는 율법이 없으니까 죄가 뭔지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그냥 이 사람의 본능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로 생각해서 문제를 삼지 않았던 일들이
하나하나 죄라고 하는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 양심에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상처가 된단 말입니다. 제가 뭐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이제 투기 문제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뭐 모든 부동산 거래가 투기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뭐 하나 예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집을 이를테면은 불필요하게 여러 채를 소유한다든지 하게 되면 왜 부동산 투기 문제를 우선 성경에서 부동산 투기 문제를 아주 굉장히 나쁜 악으로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라든지 이사야 선지자들은 정말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부동산 투기 때문이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부동산 투기는 집값이라든지 땅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가치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집은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감가 생각이 되는 거죠. 처음에 뭐 이를테면 1억짜리 집을 지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뭐 1,000만 원씩 빠는 게 정석 아닙니까? 집이 흐르고 뭐 낡아지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점점 부가치가 올라간단 말입니다. 이게 1억 하던 것이 2억 하고 2억 하던 게 지금 뭐 서울시에 뭐 강북도 이제 뭐 2, 3년 전에 3, 4억 하던 것이 지금 12억까지 하잖아요. 지금 25평짜리가 지금 이게. 자,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내가 12억짜리 집을 세 채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 옛날에 이게 3억씩 했어요. 이를테면. 뭐 많이 쳐서. 그때 3억도 안 했어요, 사실은. 그러면 9억인데 12억짜리 세 채가 되니까 36억이 됐잖아요. 그걸 몇 억을 번 겁니까? 36억, 9억, 27억을 벌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자고요. 27억은 누구 돈입니까, 이 돈이? 집을 산 사람의 돈이잖아요. 집을 사갖고 들어온 사람의 돈. 그 사람은 집이 없으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그 돈을. 그 집을. 근데 이 집은 사실은 오히려 가치가 떨어졌는데 돈을 그렇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번 것은 남의 걸 뺏은 거죠, 이게 지금 사실은. 그래서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뭐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그 가치가 올라가서 하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가치가 상승되지 않았는데 가격만 상승돼서 그것이 결국 소득 이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남의 돈이 나한테 그냥 오는 효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번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남의 돈을 그냥 내가 가져온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자기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못 쓰고 거기다 지금 밀어 넣어야 되잖아요, 지금 이게. 근데 이제 부동산 문제는 왜 이게 심각한가 하면은 모든 가격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물건을 공장을 만들더라도 부동산 가격 올라오면 원료에 반영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품에 반응을 해야죠. 안 하면 자기가 망하니까. 집을 산 사람, 물건 한 사람, 모든 거 국가에서 개발하더라도 그거 사야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파급 효과라고 하는 것이 전반에 걸쳐서 아주 엄청나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이제 죄 문제 얘기를 하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그걸 몰랐다 모르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그 말씀이 있는 거야. 그건 벌 받게 돼 있어. 아이고, 큰일 났다.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내가 죄를 돌이키기 위해서 내가 사는 집 말고 뭐 투기 목적으로 했던 것들은 내가 정리를 해야 되겠다 했다고 하자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그 여기서 들어와서 새 산 사람들, 그 집을 샀던 사람들 또 그 사람들한테 내가 전부 일일이 내가 피해를 줬는데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이제 그런 두려움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뭘 설명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돼서 구원 받으려고 믿었는데 내가 오히려 죄를 깨닫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불안에 빠지고 이거는 구원은커녕 지금 두려움에 떨게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응?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혹대로 갔다가 혹을 붙였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내가 살 수 있을 것이냐라고 이제 탄식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8장에 들어오자마자 딱 바울이 지금 답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답이 뭐예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하였습니다. 예. 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기 때문에. 예.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네. 예수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응?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은 예수 안에 있는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은 내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긴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해방돼 버려 이게. 응?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고통받고 하는 것은 뭐 때문에 있어요? 죄 때문에 있잖아요. 내가 아까 동사한 그 죄 때문에. 근데 그 죄를 생명의 용서받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죄의 법이 없어져 버렸어. 아, 그러니까 내가 살게 된 거야. 그러면은 자, 앞으로 내가 그렇게 갈등과 대립 이런 걸 마찰 빚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계속해서 거하면 되겠죠. 그렇잖아요. 예수 안에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내가 지금 탄식하는 건 정죄함 때문이잖아요, 지금. 예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앞으로는 그런 죄로 인한 갈등, 고민, 대립, 탄식이 없어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자, 왜 이런 일이 이제 가능하게 됐느냐? 제가 약간 좀 이제 좀 신학적인 질문 하나를 던졌죠, 지금 이게. 그 비밀은 뭔가 하면은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돼. 예수님 안에 있으면 돼.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해서 그것이 가능하냐? 예수님이 어떻게 나 안에 들어올 수 있으며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옵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갑니까? 믿음으로죠. 그래서 이 말이 어려우니까 바울 사도 뒤에 3, 4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1번과 2번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서 설명을 하면은 이해가 더 좋아집니다. 2번, 예, 진행 이제 문제 읽어주세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이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단 말인가? 예. 자, 육신의 법에서 해방되어 있다는 말과 율법의 요구를 이루었다는 말은 사실 비슷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측면에서 한 얘기예요. 응? 자, 내가 1번에서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 질문을 했잖아요. 자, 두 번째 질문은 아니 우리가 육신에 속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죄의 지배를 받았는데 아니 인간이 죄를 지은 인간이 어떻게 율법의 요구를 율법은 뭐예요? 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법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키죠. 이것은 죄 없는 사람들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이 사는 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그 법을 알지도 못하고 지킬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느냐. 응? 자, 왜냐면은 3, 4절을 한번 진행 읽어주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자, 그래서 1절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널 해방하였다는 얘기하고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심이라는 말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이게. 근데 각기 다른 측면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사실 이 바울 신학 이 부분은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히말라야 산맥 중에 에베레스트라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꼼꼼히 천천히 해보면은 우리 교회에 이제 있는 분들은 제가 매 설교마다 이 바울 신학이 깔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으면 금방 이해가 돼요. 이게. 자,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단 말입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육신이 무능하기 때문에 죄에 매이기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죄에 매이기 때문에 율법의 언약을 우리가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어떻게 됐다?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은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정하다는 게 깨끗하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요. 우리 육신의 죄를 깨끗하게 해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이 후하이르지겠다. 네. 이게 참 무슨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법에서 그 죄를 지으면 어떤 대가를 받는 거죠? 사망이죠, 사망. 자, 이것은 구약시대 제사 모형을 보면 돼요. 거룩한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릴 때 뭘 바칩니까, 제물로? 깨끗한 짐승을 양이나 소나 뭐 없으면 뭐 돈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바치면 돼요. 그걸 잡아서 피를 다 흘리고 깨끗하게 해가지고 불러 태우잖아요. 그것이 뭘 상징하는 거예요? 제물이죠. 근데 그 제물이 무슨 의미야? 하나님이 고기를 드셔야 되니까요? 그걸 불러 태우잖아요. 그 제물. 그래서 뭔가 하면은 우리 죄를 불사른다는 뜻이에요. 우리 죄를 불사르는 거예요. 그 제물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 제사를 지는 사람, 자기 자신이라고요. 자기가 일일이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대신 깨끗한 짐승은 회개했다는 뜻이에요. 회개했다는 뜻. 회개라고 하는 것은 뭐 세례 회개잖아요. 세례 회개. 세례 회개는 뭐예요? 물속에 빠졌다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뭐예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태원의 향기가 하늘나라로 올라갈 그걸 지금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된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분이 사망이에요. 실제로 예수 믿지 않으면 사망합니까? 안 합니까? 죽어서 사망합니까? 살아서 사망합니까? 살아서 사망한다는 게 뭐예요? 영혼이 없다. 하나님의 영혼이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없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다른 짐승하고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다른 짐승들이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거든. 육신은 이 거푸집이에요. 이 거푸집이에요, 거푸집. 우리 심령이 진짜 인간의 본질이란 말이야. 심령이 하나님의 죄로 죽어버려요, 이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끊어져 버려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알 수 없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 수가 없고 무슨 생명을 사냐? 육신의 삶. 짐승과 똑같이. 짐승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본능적으로 배고프면 먹고 또 뭐예요? 권력을 잡고 싶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는 이것은 약육 강식이잖아요. 왜냐하면 너하고 나하고 경쟁하고 싸워야 이게 삶 현장에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는 약육 강식이 아니라 더불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된다? 힘 있는 자가 차지하고 없는 사람 뺏기고 약육 강식이죠. 완전히 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없는 사람들은 무슨 세상에 산다? 약육 강식에서 살기 때문에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돈을 가지려고 그러고 이름을 얻으려고 그러고 그걸 스스로.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방해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서로 보고 싶고 그리워지고 서로 희생하고 뭐 이게 정반대가 된단 말이에요. 응? 그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은 것은 그냥 우리가 물 뿌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물 속에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죽음을 내가 같이 받는다는 뜻이에요.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 물속에 들어가. 그렇다고 다시 일어나. 그럼 부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이제 6장에 나왔잖아요. 어? 대속과 내가 대신. 내가 두 가지 설명했지 않습니까? 이제 앞뒤가 연결되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신 하나님이 내가 뭐라고 그랬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어머니가 된다고 그랬죠. 그것이 바로 신앙이 된다는 뜻이에요. 안 믿는 사람도 천지 만물의 창조의 하나님이 역사해요, 안 해요? 하죠. 벼락도 내리고 다 하지. 어? 때 되면 죽고 다 하잖아. 하나님의 섭리이지 그게. 그런데 우리하고 다른 차이점은 뭐예요? 예수님의 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개인적인 보살핌이 없이 그 법칙대로만 그냥 살다 죽는 거야. 어? 병 오면 병 걸리고, 어? 일이 생기면 고난을 당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어머니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막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런단 말이야. 그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진 거라고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죄를 지어서 내가 죄가 없어졌어. 내가 원래 내가 육신이 됐던 그 죄가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면서 나에게 뭐가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내게 회복이 된 거야.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서 회복됐어요.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하는 건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나에게 들어왔다는 하는 뜻은 내가 예수님의 영의 인도하심 지배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의 아내란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죄와 사망의 법이 힘을 못 쓰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정죄가 왜냐하면은 내가 지난번에 지금 내가 갈등하고 대립 내가 부동산 투기 그런 것 때문에 했던 것은 뭐 때문에 죄 때문이잖아요. 죄. 근데 제가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그 죄가 다 용서받았다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더 이상 갈등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죄가 없어졌으니까. 그게 1번 문제에 대한 답이에요. 자, 2번은 그런데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고 하지만은 나는 여전히 육신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단 말이냐? 응? 지형제, 하나님의 말씀 다 지켜? 왜 못 지켜? 그러면 구원 안 받은 건가? 왜 못 지켜, 근데?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아야 몰라요? 알지. 응? 그런데 잘 못 지키지. 지키는 것도 있잖아요. 주일날 와서 예배했잖아. 기도도 하잖아. 완전히 못 지키는 거 아니지. 못 지키는 것도 있지. 응? 근데 옛날에 비해서 진영이 믿음이 좋아져서 나빠해서 지금. 좋아지고 있지. 좋아진다고 하는 건 무슨 말이야?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더 가까이 간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목사한테 가까이 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야? 말씀에 순종한다는 게 지킨다는 뜻이잖아. 옛날에는 하나밖에 못 지켰는데 지금 2개, 3개, 5개, 6개 지키잖아, 지금. 응? 자, 그게 왜 그래요? 바로 그것이 2번의 답이야, 지금. 내가 왜 옛날에는 하나님을 모르고 지킬 생각도 없었어. 옛날에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킵니까, 그걸?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인공위성 타고 달나라에 가봤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더라. 거기 가보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어? 나는 내 주먹을 믿는다. 이런 놈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하면, 야, 너 그런 말, 너 벌받아. 큰일 나. 너 잘못했다고 회개해. 이제 그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지키면 뜨끔하고, 내가 오늘 예배 늦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화내지 않으실까? 빨리 가야지. 막 서둘러서 막 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헌금 낼까 말까. 우리 목사님 눈치도 생각되고 뭐 하는데, 그러다가, 아니야. 그래도 내가 내야지. 내가 조금 덜 쓰고 내야지. 믿음으로 내는 것은 믿음으로 내는 거잖아, 그게. 나는 뭐 보지도 않는다. 나는 뭐 헌금 누가 내지도 몰라. 보지도 않아. 그런데 목사님 눈치 때문에 하는 게 아니잖아. 점점 내게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은 이 율법의 요구를 점점 내가 수용하고 지키게 되는 거죠. 그게 왜 그래요? 자,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성령의 법이 들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서. 옛날에 그게 없으니까 내가 아무리 흉내는 낼 수 있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게 아니야. 내가 그냥 억지로 이렇게 쇼하기 위해서 그냥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그걸 위선이라고 그래, 위선. 내가 뭐 믿음도 없고 하는데, 남들 보니까 믿음을, 헌금을 많이 해, 믿음을 뭐 좋은 것처럼 보니까 지갑을 꺼내갖고, 만원짜리를 꺼내갖고, 그냥 이렇게 하고, 누구한테 뭐 선물 주고 할 때도 뭐, 할렐루야! 그러고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소리 내고, 금식하면은 막 다 주고 하니까, 내가 막 금식을 했더니만 내가 아직 막, 정신이 헷갈리고 오락가락하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것은 자기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없는데, 그것이 있는 것처럼 쇼하는 거죠. 위선이야, 위선. 안 돼. 왜냐면 그런 마음을 아무리 가지려고 마음 자체가 생기잖아요. 왜냐면 내 안에 그 씨앗이 없기 때문에. 자,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단 말입니다. 내 안에서 옛날에 죄가 내 들어서 죄가 나를 지배해서 사람 살인하고 요즘 TV 나오잖아. 내가 미친 짓을 했다고 저 신당동 지하철에서 한 놈 내가 어떤 내 정신이 아니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 옛날에 좋아하던 애인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돌아버린 거죠. 돌아봤다는 게 뭐예요? 나를 지배하는 것이 내가 아니고 악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나에게 들어왔어. 그래서 예수의 영이 악의 영을 물리쳤어. 빛과 어둠이 같이 있을 수 있어? 그건 안 돼. 예수의 영이 들으면 악의 영은,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악의 영이 쫓겨나가잖아. 같이 못 있는 거야. 그런데 나는 여전히 옛날에 살던 습관이 남아있단 말이야. 죄의 습관이. 그러니까 걱정, 근심, 불안인데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 믿으면 나 복 준다고 하긴 했는데 진짜 나 같은 나 제대로 말씀도 못 지키는데 복을 다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제 내가 믿음이 약해지는 거죠, 이제. 그런데 내 안에서 예수님의 영이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하나님 나라에서 헌금도 하고 어렵고 하는 사람 도와주기도 하면은 점점 내 안에서 예수님의 영이 강해지고 커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돼. 그러면은 내 인격이 변해. 인격이 내가 그냥 교회 다니니까 목사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악으로 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옛날에 인색하고 내가 음란한 거 이런 거 몰래 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싫어지는 거야. 더러워지고. 담배도 마찬가지. 옛날에 머리 피웠는데 그게 피우면 막 고통스러워지고 막 구역질이 나고 이러는 거야. 그럼 왜? 내 성품이 지금 변하고 있다니까, 심령이 변하고 있다니까 그 결과를 나타나는 게 그게. 그 대신
하나님 사랑이 점점 커지고 남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고 뭐 이런 마음이 점점 생기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가 점점 내가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예, 3번.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육신을 가진 인간이 자신의 성품인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화된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인가? 예. 5절에서 8절. 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예. 사람은 누구에 속해냐에 따라서 그 속한 것에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옛날에 아까 내가 말했잖아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극악무도한 짓을 하냐 말이야. 그건. 응? 심지어 자기를 낳아준 부모에게 그런 나쁜 짓을 하는 놈도 있잖아. 응? 그건 맨정신이 아니잖아. 그게 뭐라고요? 악의 영에, 귀신의 영에 지배를 받아가지고 그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은 성령이 우리 은혜를 받게 돼. 우리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걸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게 되고 그런 일을 내가 하고 싶어져.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 이상하게 그런 소원이 생긴단 말이야. 우리 진영이가 이제 자꾸 장가가고 싶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고 교회도 와서 이제 뭐 찬양도 하고 싶고 봉사도 하고 싶고 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야 이제. 내 친구들 사는데 보니까 저건 아니야. 새끼들은 뭐 사는 것도 지저분하고 뭐 돈도 뭐 맨날 돈도 나고 맨날 싸우긴 하고 저런 게 아니야. 벌써 내 삶이 고상해지고 달라져 이게. 나의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이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야.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야. 그 영이 나중에는 이제 그뿐만 아니라 나에게 아이디어를 주고 나에게 능력이 되고 진짜로 지혜가 되고 그래서 진영이 앞으로 이제 기기를 할 때도 기도하고 해. 그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착착착착 이게 달라져. 진짜 해봐. 기도하고 해보라고. 내가 목사님이 여러 차례 간 적이 있잖아. 내가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지금도 내가 설교할 때 새벽 기도 갈 때 하나님께서 생각을 떠올리게 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원래 목회자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자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지 얘기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라고 시킨 것을 해야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우리 낳아주기만 한가? 진행이 기르시잖아. 먹여주고 일거리도 주고 조언도 해주고 어려울 때 병원에도 데리고 가지고 하시잖아. 하나님도 똑같아. 그런 사람을 이제 점점 우리가 이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화된 삶을 성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가는 거잖아요. 성화. 성화는 선하게 착하게 된다는 뜻보다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다는 거야. 바뀌게 돼. 착하고 선한 일은 불교 믿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유교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은 아니야.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야.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건 완전히 달라요. 이제 4번. 사모님 4번 한번 읽어주시죠. 육신인 인간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 안에 있을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의 인간을 말하는가? 9절에서 16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영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리. 자, 아까 내가 했던 질문이죠. 어떻게 사람이 예수님의 영 안에 들어가냐 말이야.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말은 이해가 돼.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이건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진짜예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냔 말이야. 그리스도 안에. 자, 우리가 여기서 영의 개념을 이해를 해야 돼요. 영의 개념을. 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원래 죄 가운데 있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으로 만드시고 코에다가 뭘 했죠?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겠어요. 코에다 다른 동물은 하나님의 코에다 불어넣었다는 얘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인간만 있어요. 인간만.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했다고. 그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면 코에다 불어넣은 것은 뭘 불어넣겠어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은 거죠.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우리는 손오공이 자기 머리카락 뽑아서 훅 불면은 변신술 7개도 되고 8개도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된 존재가 된 거예요. 자, 앞서 내가 우리 육신은 진영이 잘 봐. 거푸집이라고 그랬지. 껍데기가 껍데기. 우리 육신은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망 안 해도 우리가 매일 육신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뭐가 죽는다는 거지? 육신이? 뭐가 죽어? 그러니까 몸이 뭐가 죽냐 말이야, 우리가. 그렇지. 때가 뭐예요, 그게? 때가 세포잖아. 죽은 세포잖아, 그게. 우리 혈액이 항상 이 안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혈액이 계속 생산되고 소모되고 하는 거야. 혈액도 수분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증발하고 닳아지고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우리 간에서 끊임없이 혈액을 만들어내야 돼. 간이 못 만들어내면 그래서 사람이 사망하는 거야, 그게. 자, 우리는 날마다 죽어가요, 안 죽어요? 죽어간다니까. 육신은 죽어간다니까. 그렇게 우리 육신의 세포가 몇 쪽이라는데 이게 계속해서 없어지고 새로 나오고 하는 거야.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우리 상처나면 살이 돋잖아, 이게. 그게 뭐예요? 세포가 새로 생성되는 거잖아. 생성되는 거잖아. 살나지? 근데 이건 육신이란 말이에요. 죽으면 다 썩어져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썩어 없어지면 나중에 흔적이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땅에 그대로 흡수되니까 똑같으니까 동위 원소가 똑같은 거야, 그게. 흙에서 왔다는 것은 결정적 증거지. 그런데 썩지 않은 게 있어요. 영이야. 인간 안에 있는 영. 근데 이 영은 혼과 달라요. 우리 혼, 머리, IQ. 사람이 죽으면 IQ가 있어요, 없어요? 말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잖아. 그럼 혼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건 없어지고, 그건 없어져. 사람 죽으면 그 기능이 정지되잖아, 그것은. 그런데 사람은 죽지 않은 게 있다고. 영이야, 영. 그 영은 육신력 때문에 아주 자유롭게 돼. 그 영이 무슨 영으로 바뀌어요? 하나님의 성품의 영으로 바뀐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천국에 저 올라가서 뭐 우주 공간에 달과 화성 쌓여 있는 뭐 어디로 가는 게 아니고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야. 육신이 살던 데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 거기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세계야. 근데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세계에 같이 살려고 그러면 DNA가 같아야 돼. 같이 영이 같아야 돼. 하나님의 영은 빛의 영이야. 생명의 영이고. 근데 죄의 영은 어둠의 영이야. 그러니까 어둠과 빛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악령은 성령이 있으면 쫓겨나는 거야. 어둠은 빛이 있으면 환해져 버리잖아. 어둠이 없어져 버리잖아. 이 빛이 꺼지면 어둠이 오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육신이 없어지고 그 영으로 하나님의 다스리는 그 영의 상태에 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말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그리스도 영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안에. 그때는 이제 룰루랄라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육신이 없거든. 육신이 힘들잖아.
진행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뭐 귀에서 뭐 나니 무슨 소화가 잘 되니 안 되니 끌끌하고 이제 그러잖아 이게. 육신이 없으면 그 문제가 전혀 없으니 이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을 때 했던 그 성령은 맛배기야 그것은. 진짜 성령은 더 황홀할지도 몰라 아무튼. 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영의 성품을 가진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 교회 다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나는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지만은 성경에는 그걸 구분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뭐 교회를 다니더라도 못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응? 뭐 있으면 안 되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 국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국적이. 대한민국 안에 살아도 국적이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외국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외국인. 그럼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없잖아. 하나님 나라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지금 국적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우리 국적이 천국이에요, 천국. 이해되시죠, 이제? 5번. 바울은 8장 1절 14절 결론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가? 권면인데 오타가 났습니다. 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이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 바울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살아요. 육신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그래, 육신에 따라 살지 말고 따라 산단 말이 중요해요. 따라 산다. 자, 우리 진영이가 이제 구원받고 건넜단 말이야. 옛날 친구들하고 이제 형들하고 사귀는데 옛날에는 또 동네 군산이 이거 세잖아 이게 한국 도시는 다 세 이게. 그래서 군산 항구파, 군산 항구파에 진영이가 속해서 거기 이제 똘마니로 있었어. 그때는 누구의 말 듣습니까? 주먹에 눈치 보고 갈 때도 인사하고 또 가끔가다 돈도 줘야지. 야, 너 10,000원 있어? 나 좀 빌려줘. 그럼 빌려가는 거야 아니야? 그거. 뺏기는 거지. 야, 너 밥 먹었어? 이게 무슨 얘기야? 밥 사는 얘기지 그게. 너 그렇게 하잖아 이제. 그 지배를 받잖아 이게. 야, 너 오늘 저녁에 나와. 저 시험 공부해야 돼. 이 짜샤. 임마, 공부 잘해서 출세한 줄 알아, 임마. 너 나 따라와, 임마. 너 나중에, 임마, 살롱, 거기 내 집에 나면 시켜줄게. 그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뭘 보고 배웁니까? 술 마시는 거. 소임들 후리는 거. 뭐 음란한 거. 이런 거 결국 보게 되잖아, 이게. 그러다가 이제 진영이가, 강원선자매 인도를 받았고 예수 믿게 돼서 은혜를 막 받았어. 그런데 군산에 내려가면은 또 그 형들이 전화해서 불러. 야, 준영아 잘 있냐? 너 요즘 얼굴 본 지 오래다? 너 그렇게 앞으로 계속 할 거야? 아닌데요? 하고 그래요? 제가 오늘 몇 시에 갈까요? 하고 따라가면 어떻게 돼? 아까 그 살롱 가잖아. 가서 술 얻어먹고, 나쁜 건데. 거기서 다 술 먹는데, 안 먹으려고 그러면 저 교회 다니면서 뭐 먹, 이 짜샤. 하나님 어디 있어, 임마? 너 이게 마셔. 해가지고 맥주 그릇에다 막 양주 따라 막 먹고 막
두 컵 먹고 그냥 확 정신이 돌아가지고 이거 뭐 내가 해서는 안 될 짓들을 말도 그런 짓거리를 하고 그러고 나면 교회를 그 다음에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고 거듭났단 말이야. 내 소속이 지금 어디야? 그 주목두목이 아니고 교회야, 교회. 하나님 나라야. 그런데 나는 자꾸 그쪽을 기웃거리는 거야. 옛날에 가서 뭐 이렇게 한 잔도 하고 뭐 이렇게 뭐 그 형제들 폼 잡고 뭐 몰려다니고 하고 좋아 보이고 그런 생각이 가끔 드는 거야. 유혹이죠, 유혹. 다시 죄의 유혹에 끌려가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또 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죄에 따라서 육신의 소욕을 썩어질 그 죄의 육신의 소욕을 좇지 말고 내 안에 영의 소욕을, 그리스도 영의 소욕을 좇아서 의의 종이 되라. 의의 종.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거 따라 사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은 나중에 그런 유혹도 의미가 없어지고 내가 성장이 좀 커져버리기 때문에 그 두목이 뭐 주목이 뭐 전화해도 이번에는 이제 진혁이가 형 정신 차려. 당신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나 따라서 교회 와. 당신 복 받고 성공하고 은혜 받게 될 거야. 형 나쁜 짓 하지 마라. 벌써 삶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주먹이 처음에는 새끼 건방지게 하다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걔가 그래 완전히 변했어. 옛날의 진영이가 아니야. 뭔가 있을 거야 아마. 걔가 나보고 교회 가자고 그랬지. 야, 너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이 사람 속에 들고 지가 고달프고 힘들수록 내가 죄짓을 내가 누구하고 상의하지? 뭐 전부 다 깡패 같은 놈밖에 없는데 아니야 내가 진영이한테 한번 가봐야지. 걔가 왜 이렇게 우리하고 똑같이 하는데 걔는 왜 요즘 그렇게 잘 나가는 거야? 왜 이렇게 얼굴이 좋고 가정 한번 나는 장가도 못 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오늘 이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을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화의 능력. 우리 삶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대로 점점 변해가는 거야. 무엇 때문에? 전에는 죄와 그것 때문에 갈등과 대립이 있었는데 점점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내가 아까 설교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도랑에 물만 비만 와도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고 건너갔는데 커서 보니까 그게 무릎 밑에 그냥 종아리밖에 안 차더라는 거야 지금 그게. 내가 그만큼 커버린 거죠 지금. 근데 신앙이 커버리면은 그런 죄의 유혹과 이런 것은 그냥 발바닥 밑에 차랑차랑하는 물이야. 이게 까짓 거지 이건 뭐 그냥. 그렇게 된단 말이야. 자, 마지막으로 결론 이제 6번 마지막. 결론적으로 7에서 24에서 탄식한 바 정도 안에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소욕이 충돌하는 혼과 이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7장 24절이라고 있는 거야. 7-24 이거. 자, 로마서 7장 24절에서 한번 읽어봐요. 앞에 7장 24절.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들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런 탄식을 했죠. 네. 예수를 믿고 나서 오히려 그냥 혹이 하나 더 오라 나 너무 힘들다.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나는 이제 포기하고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탄식을 했는데 그 해답이 뭐라고요 이제 오늘? 하나님의 법, 쫓아서 사는 사람. 그게 바로 1절에 있는 거죠. 네. 그러므로는 앞에를 받는 거죠.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냐? 예수 안에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 주목한테서 해방됐어. 내가 이제는 주목을 지도하고 타이른 입장이 돼버렸어. 완전히 이제 바뀐 거야 입장이. 뭐 때문에?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거죠. 자, 이해됐죠? 예. 오늘 이거를 마칩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네. 자, 다음 주에는 이것을 이제 조금 구조적으로 신학적으로 한번 볼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신학의 여러 가지 개념들이 이제 정리가 됩니다. 예, 오늘 공부했던 거 그대로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신학적인 툴이 우리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은 성경에 어떤 말씀을 읽어도 그게 적용이 돼서 착착착착 정리가 되는 거예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야 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구조 분석을 하는 겁니다.